여러분, 지난 주일에 로마서 2장 말씀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외적인 종교적 표시, 상징, 그것은 가졌으나 내면에 참된 신앙의 내용이 없는 것, 그것은 주님이 진노하시는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종교인의 대표적인 예로서 바울은 유대인의 할례를 들었습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이 자기 몸의 한 부분의 피부를 잘라냄으로써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식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표식에 합당한 삶의 내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외적인 할례보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할례, 즉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여기서 실패했다고 단호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여 표면적으로 백성된 표식을 가졌지만 속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종교인들의 무서운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주일 설교에서 이것은 유대인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과연 어디에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정직하게 자기에게 물어보고 진단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지난주일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여러 교우들이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진다고, 그래서 좀 더 마음의 할례에 대하여 말씀해 줄 것을 요청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금요일에는 할례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고요. 오늘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내면적 신앙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자기의 목회를 되돌아보면서 이 교우들 중에 정말 깨지기 어려운 사람들,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결국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4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고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뭐예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매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판단과 경험을 항상 옳다고 고집하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수십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조언과 도움도 받지 않는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잘못된 자존감에 사로잡혀 자기 고집에 매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생활에서 별 중요한 것도 아닌데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매사에 일단 자기 고집을 부립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깊이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견과 자기 생각이 관철되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으로 원망을 품고 있다가 기회를 타서 반드시 그 섭섭함을 드러내고 맙니다. 셋째는 열등의식에 매어 살아가는 교우들입니다.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 숨기고 싶은 가정사, 학력의 열등의식, 신체의 열등의식, 또 누군가의 과거에 받았던 상처, 이것이 오늘의 그 사람의 감정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와도 감정적으로 불안하고 예민합니다. 남에게 조금 싫은 얘기를 들으면 섭섭하게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열등의식을 숨기고자 마치 자기가 교회의 의인인 양, 세상의 의인인 양, 교회와 세상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불평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4번째가 외식, 곧 영적 허영에 매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는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좀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싶은 욕망 때문에 자꾸 사람에게 보이는 행동을 주목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사람들이 알아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일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는 끊임없이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4번째 외식과 영적 허영이 우리 모두에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으려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순수한 마음으로 하기보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하려는 마음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봐주지 않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내 수고에 대하여 격려하지 않을 때 때로는 의욕을 상실하고 그만두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들처럼 극단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목사인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고요,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마음이 조금씩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된 유대인들,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율법의 명령에 따라 11조를 드렸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 의하면 매년 토지 소산에 소철의 11조를 드려야 했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은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의 10일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선포하고 11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너무나 특별했기 때문에 남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본문에 보니까 박하와 회향과 근치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이 박하는 유월절 때 먹는 음식의 양념으로 쓰이는 어떤 채소입니다. 회향과 근채는 미나렛과에 속하는 향료였습니다. 이 박하와 회향과 근채는 이스라엘의 농작물 중에 아주 소수, 아주 적은 양의 수확물입니다. 그러나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아주 사소한 채소의 한 묶음까지도 철저하게 구별하여 11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헌신은 사실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토록 특별하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 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무섭게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화를 내신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섭게 저주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드리는 특별한 열심으로 드리는 11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의 인생 전체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화 있을진저, 이 저주를 받을 자들아, 저주받은 인생이,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600가지 규례를 만들고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매일 3번 기도를 하고 채소와 양념의 11조까지 드리는 그들의 이 세밀한 헌신, 뜨거운 헌신이 전부 수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서울에 있던 교회에 시장통에서 이 작은 노전처럼, 노전은 아닌데요, 아주 정말 작은 공간을 차지하고 만두와 찐빵과 튀김 도너스를 팔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굉장히 신선한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의 음식 솜씨가 워낙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몰려듭니다. 이분은 가난했지만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하나님께 정직한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아예 계산대 옆에 11조 함을 놓고 매일매일 정확한 11조를 떼어다가 그날 저녁에 그 11조는 딱 계수해서 그 11조를 매 주일마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은 11조만 정확하게 드린 것이 아닙니다. 11조 외에 교회 모든 일에 누구 못지않게 물질로 헌신했습니다. 제가 가끔 시장에 가면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꼬박 서서 피곤하게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얼굴을 보면 늘 감사와 정직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뜨겁게 헌신을 하는데 주님께서 만약에 그분에게 화 있을진저 말씀했다면 이처럼 기가 막히고 이처럼 억울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제가 보는 그 집사님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결코 그렇게 하시리 않으리라 저는 보증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름대로 정말 주님 앞에 몸을 들여, 시간을 들여, 물질을 들여, 마음을 들여, 건강을 들여 헌신하고 살아왔는데 언젠가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모르겠다, 화 있을진저 선언하신다면 이것처럼 억울하고 이것처럼 실패하고 불쌍한 인생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저주하시는 것은 이들이 드리는 11조가 아닙니다. 양념의 11조를 드리고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그들의 열심, 주님이 그것을 책망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책망은 그들이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부분을 무시한 채 시시콜콜한 작은 부분의 작은 부분을 신앙의 본질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외면의 문제, 보이는 종교의 어떤 그 모습에는 그토록 집착하면서 보지 않는 이 내면의 문제, 마음의 문제, 정말 중요한 문제는 거의 외면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보고 싶어하는 것은, 진정으로 기대하시는 것은 무시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살고 있다, 나는 구원받았다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외면하고 무시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정말 그들에게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이 박하와 회양과 근채와 함께 죽게 담아서 드려야 할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었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들의 기도와 그들이 드리는 11조, 그들이 드리는 이 구제 속에 담겨 있어야 할 중요한 것은 그 정신세계, 마음의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는 그 율법과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걸 정확하게 짚어주시는데요, 그것을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옛날 성경을 보면 바로 의와 인과 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박하와 회양과 근채 그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해요. 아니, 너희가 담아드리는 그 박하와 회양과 근채에 이것을 담아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런 것들이 자꾸만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과 우리 속에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될 소중한 것, 그것을 예수님 말씀으로 진단하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소중한 것은 정의입니다.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 네 안에 의로움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 이 11조를 드리는데 네가 드리는 그 11조에 의로움이 담겨 있느냐, 이것을 주님은 진단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너는 이 물질을 정당하게 번 것이냐? 너는 투명하게, 너의 삶과 너의 기업은 투명하고 진실하게 운영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들여다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내가 이 예물을 드리지만은 사실은 이 예물 속에 형제의 피눈물을 나게 하고 드리는 예물이라면 어찌 주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겠습니까? 주님은 아무도 모르는 내 삶에 숨겨진 은밀한 부분을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입으로 드리는 기도, 찬양과 헌신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것이죠. 내 신앙 깊은 곳에 정직이 있는가? 순결함이 있는가? 이기적인 동기는 없는가? 속임과 착취로 남에게 피눈물을 나게 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 이것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진명목은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그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 그곳에 의로움이 있는가, 정직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긍휼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긍휼이죠. 이 긍휼이란 것은 당시의 연약한 자, 다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됐죠, 고아나 과부나 어려운 이방인을 향하여 자비를 베푸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기록된 이 긍휼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실로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인자한 마음을 말합니다. 결국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표출되고 있느냐,
이것을 주님은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정말 무서운 것이 뭔지 아세요?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마음이 너무 냉정한 것입니다. 기도가 있고 헌금이 있고 찬양이 있는데 고통받는 이웃에 무관심합니다. 기도가 있고 헌금이 있고 찬양이 있는데 나와 같지 않은 이웃에 등을 돌리고 정죄하고 거절합니다. 여러분께 자주 말씀드린 대로 저는 필립 얀시라고 하는 그 기독교 작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분의 책을 아마 국내에 있는 책 거의 다 제가 구입해서 읽고 있고요.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제일 으뜸이 되는 유명한 책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는 책입니다. 저는 그 책을 일반 도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거의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딱 펴면 첫 시작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매우 충격적인 실화로 이 책이 시작됩니다. 미국의 시카고의 밑바닥 인생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어떤 사역자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한 창녀가 와서 자기의 비참한 삶을 고백합니다. 그는 집도 잃어버리고 가족들에게 버림받았고 마약으로 말미암아 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졌습니다. 급기야는 이제 3살 난 딸과 함께 살고 있는데 그 딸 아이에게 먹일 음식조차 없는 최악의 지경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창녀는 무서운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그 3살짜리 여자아이를 1시간만 빌려주면 한 달 생활비에 해당하는 돈을 주겠다는 어떤 변태 성욕자의 제의를 받은 것입니다. 이 제의는 상상할 수 없는 제의였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생활고에 견디다 못한 이 모진 엄마가 결국 3살짜리 여자아이를 변태 성욕자에게 내어주고 자기들 두 모녀의 살 길을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타락한 사회라 해도 믿을 수도 없고 있을 수 없는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 상담을 받는 사역자조차도 한동안 말을 잇고 있다가 화가 난 듯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니, 그렇게 어려우면 근처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지 그랬습니까? 왜 교회 가서 도움을 구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 상담자는 조금 전에 그 충격보다 더 충격적인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응답하는 그 여인의 표정은 상담자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분노와 충격의 표정으로 대답하더란 것입니다. 교회? 거긴 뭐하러 갑니까? 그렇지 않아도 비참해 죽겠는데 교회 가면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아세요? 라고 말하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하는 저나 그날 상담을 받았던 그 사역자가 그 창녀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여인이 바라보았던 교회, 그 교회에 대한 모든 시각을 통하여 어쩌면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신앙의 정말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 오히려 비참함을 느껴야 했던 여인의 반응은 우리 신앙의 중요한 요소를 체크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놀랍게도 놀라운 특징을 발견하죠. 그것이 뭡니까? 그 당시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분적으로 불결하게 취급받던 사람들일수록 예수님 주변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평안을 느낍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체면으로 대하시거나 결코 형식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나와 동일한 인격자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저들을 만져주시고 저들을 안아주시고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저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아셨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지배하는 죄악 때문에 그 죄악에 대하여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 종교인들은 달랐습니다. 그 당시 종교인들은 저들이 나와 같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저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성전은 저들을 죄인이라고 성전에 받아들여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당시의 종교인들은 저들을 정죄하며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의인 되시고 진짜 깨끗하셨고 진정한 성전 되신 예수님은 저들을 받아주셨고 저들은 우리 주님에게서 평안과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결국 최소의 11주까지 드렸던
종교인들은 엄청난 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살려내지도 못했고 오히려 반감과 모멸감과 거부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곱 귀신 들린 창녀, 매국노 세리, 천대받던 사마리아인,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로마와 헤롯의 군대, 그들을 살려내고 변화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에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인아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의 수용하심을 여러분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에게 칼을 꼽는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주님의 기도를 여러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저들은 잘 알지 못하여 그러니 용서해달라는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를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긍휼이란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입니다. 긍휼은 다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고 받을 수 없는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마음이 긍휼입니다. 그 긍휼의 관점으로 보면 세 살 박이 자식을 생계를 위하여 육체의 도구로 내준 이 패륜적인 여인도 교회는 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그 여인에게 긍휼을 버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의 요청이었고 오늘 믿음의 선배들이 실천한 성경이 말하는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셋째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는 믿음도 우리가 통상 말하는 이 믿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진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진실이 뭐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오는 것입니다. 겉보다 속을 중요시하고 보여지는 껍데기 삶보다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깨끗이 하고자 하는 정직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기 위하여 겉만 회칠하고 화장하는 포장된 삶이 아니라 자신의 부끄러운 마음, 추한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는 정직함이 진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솔직히 할 수만 있으면 깨끗하게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진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원함은 있지만 내 마음은 원하지만 우리의 실상은 육신이 약하여 자꾸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실족합니다. 죄와 상관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내 영과 육이 너무나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의 부끄러운 이 죄됨을 감추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예수를 믿었지만,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만 사실 내 속이 쓰레기 같다는 거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끌어안고 진솔하게 나오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입을 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기 가슴을 쳤던 세리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정직입니다. 진실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깨끗함보다는 정직합니다. 깨끗함보다는 너의 진실합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엄청난 헌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자기를 포장하는 그들의 외식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의 결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헌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헌신, 너희들의 예물,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주까지 바치는 신앙은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드리는 예물에 너희들의 사랑, 너희들의 눈물, 너희들의 마음, 너희들의 진실을 담아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 진실한 헌신을, 진정한 눈물의 마음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헌신을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헌신을 받고 내가 너희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싶다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화이슬 찐저하는 주님의 말씀은 사실은 분노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가슴 아픈 호소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향한, 어쩌면 주님은 격렬한 어조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에는 가슴을 찢는 아픔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37절을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너희를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더냐. 주님은 탄식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저들을 살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바라보시면서 가슴 아파 우시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소중한 것을 찾으시고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주님의 심정이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영적 할례 영적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마음의 할례가 뭐냐를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내 몸의 일부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기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사람이 내 몸에 흔적을 남겼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흔적을 남기신 것입니다. 너와 나와의 관계는 영원한 것이다. 영원히 끌 수 없는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이 흔적을 남기는 거죠. 또 할례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성을 말합니다. 할례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은밀한 부분을 사람에게 보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보여드리는 흔적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세상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할례는 은밀한 우리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셋째가 뭐예요? 할례는 피로 맺어진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피로 맺어진 관계다. 이 관계보다 귀한 관계는 세상에 없습니다. 피로 맺어진 관계이기에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할례 영적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의미를 마음에 새긴 사람,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요.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의미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그 삶이 다를 것입니다. 그 마음이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노여워하는 사람이 겉으로는 예수님과 가장 많이 닮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외면에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를 바라보고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갖습니다. 저는 먼저 저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까지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헌신 속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의, 긍휼, 정직함이 꼭 담겨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나 같은 거 받아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 씀씀이가 세상 사람과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크기가 다르고 수용하는 넓이가 다르고 마음의 그 온도가 다르고 마음의 색깔이 세상 사람과 다른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 회복되셔서 우리 서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람, 수용할 수 없는 사람 받고 수용하는,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가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가슴 때문에, 넉넉한 가슴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고 싶은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